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느 한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이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면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바리새인은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한다면 한다. 막 철두철미하고 아주 빈틈이 없고 이런 분 계십니까? 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죠.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또 지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이렇게 되는 굉장히 높은 사회적인 지도층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돈도 갖고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고 있는, 그야말로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출세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아쉬운 것이 없고 다 가진 것 같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어떻게 찾아왔다고 써 있나요? 한밤중에 혼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그렇게 지체 높으신 양반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 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것일까?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대낮에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한밤중에 이렇게 오는 것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만한, 부러워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는 철두철미하고 아주 한다면 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 한밤중에 찾아온 것은 다른 사람 눈에 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니고데모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그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보면 어때요? 와, 진짜 내가 이건희 아들이었으면 나도 좋았을 텐데 저렇게 금수저 물고 나와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 진짜 부럽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이라든지 이런 회장님들 보면 어때요? 야, 진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거리가 너무 멉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혹시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있나요? 세나자매 좀 부러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 부럽다. 내가 최고다. 난 부러운 게 없어. 그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주변에 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정말 남부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굉장히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그들이 행복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들이 이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가, 정말 만족하고 있는가, 이것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돈이 많은 사람인데, 왜 우리가 아는 연예인이나 인기 그런 셀럽들 인기가 많은데, 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조차도 왜 마음에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될까? 왜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구멍은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결코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간의 내면의 실존적인 그런 커다란 구멍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한국에서는 이제 수능 시험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뭐 호주에서도 거의 우리 12학년들 HSC를 다 이제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이제 끝났다 이러고 이제 기뻐하고 있지만 정말 그게 끝인가? 끝이 아니죠. 수능 결과가 이제 12월 5일 날 발표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결과가 발표되면 또 희비가 엇갈리게 되고 막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뭐 HSC 결과 가지고 대학 들어가면 호주는 또 들어가는 것보다 졸업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직도 졸업 못하는 그런 많은 형제자매들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정말 뭐 수능만 끝나면, HSC만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지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 졸업하면 또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여러 번 실패하고 겨우 취직했는데 또 취직해보면 어떻습니까? 원했던 일자리가 아니죠. 괜찮은 직장인 줄 알고 들어가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직장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업무가 아니고, 또 거기에 뭐 또라이나 그런 이상한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되면 바로 이제 그만두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진짜 적응 안 되고 입사한 지 1년 이내에 사표 내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라는 뉴스 기사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입사와 동시에 퇴사를 고민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퇴사와 취업준비생을 조합한 퇴준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참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회사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사실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겨우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막 그 거지 같은 회사 막 다니다가 이제 또 누굴 만나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남자나 여자를 찾기는 쉽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회사 만나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요. 내 마음에 드는 남자와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러다가 여러 번 어떻게 선보고 어렵사리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지만 또 결혼이 끝입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더 복잡하고 더 짜증나는 일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에요. 피곤한 일들이 더 많은 것이죠. 서로 실망하고 내가 왜 결혼했을까 후회하고, 그러다가 이혼하는 커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또 자녀 낳고 뭐 나랑 똑같은 자녀 키우면서 온갖 스트레스 받고,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막 계속 또 사춘기에 막 반항하고, 아빠 뭐 저 파란 하늘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막 이런 얘기 물어보고 제 딸이 그러거든요. 뭐 그때 다르지 그랬더니 자기는 하늘 날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야. 파란 하늘을 보면서 왜 하늘 날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대답을 하는 제 딸을 보면서 제가 저랑 똑같이 생긴 애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제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다가 시집장가 또 보내고 나면 이제 어느새 인생에 황혼이 찾아오는 거예요. 늙고 병들어 이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일이면 행복할 거야 라고 미래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달려가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그 커다란 구멍을 채우지 못한 채 너무나 힘들게 인생을 마감하게 돼야 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아일랜드 소설가 비평가였던 버나드 쇼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묘비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나오나요? 예. 발음이 구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knew if I stay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게 무슨 말입니까? I knew, 난 알았다는 거예요.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나 이렇게 오래 버티다가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이거 이제 좀 의역해가지고 번역해 놓은 말 여러분 다 아시나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버나드 쇼가 자기의 마지막 죽음의 그 묘비에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인생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굉장히 시니컬하지만 의미심장한 아주 인생의 그 마지막 결론을 거기다 그렇게 자기가 써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네. 이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고 끊임없이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로도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결국 그런 것들만 쫓아가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 인생이 아무런 결말을 얻지 못한 채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우리가 순서를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인생은 언젠가 끝이 나게 되어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듯이 우리 인생이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아니라 이번에 뭐 잘하면 다음에 임금님으로 태어나고 이번에 잘못하면 다음에 바퀴벌레로 태어나는 그런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한 번 살게 되는 인생인데 한 번 죽는 것,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마지막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구멍이 있고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훌륭한 이야기를 했던 그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 그 수학만 잘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파스칼이 썼던 유명한 책 중에 이제 팡세라는 책이 있는데 그 팡세 읽어보면 파스칼이 내기라는 이야기를 쓴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확률적으로도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은 후에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만약에 죽었는데 있으면 어때요? 너무 다행이죠. 그런데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뭐 그냥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죽은 후의 세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죽었는데 그 다음 세상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는가.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는가요? 있다고 하다가 없으면 그건 그냥 본전인데 없다고 하다가 있으면 그거야말로 당황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도 죽은 후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이제 파스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말은 아니지만 파스칼은 나름대로 자기가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죽은 후의 세상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사후세계를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방금 읽은 것처럼 한번 죽는 것 누구에게나 정해진 일이지만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뭐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뭐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번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쩌면 니고데모 역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돈도 이렇게 많고 명예와 건세가 있고 다른 사람들 부러워할 만한 이런 높은 지위에 있고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여전히 끊임없는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과 이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빈 구멍을 실존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 철학적인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실존적인 고민을 가지고 지금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니고데모의 그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근원적인 그 질문, 그것을 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와, 완전 돌직구를 그냥 바로 날리시는 거예요. 너 지금 거듭나야겠구나. 너 지금 거듭나야 한다라고 지금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유, 저 베드로 차 한잔 타와라. 우리 저 니고데모 선생님 오셨다. 막 이러고 접대하고, 아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으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 지금 거듭나야 하겠다. 너 지금 거듭나야만 바로 네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문제,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핵심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을 원래 헬라어로 살펴보면 게나오 아노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게나오라는 말은 이제 태어나다, 낳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노텐이라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다시, 새롭게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멤버였기 때문에 거의 50이 넘은 그런 아주 중후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 그리고 당시 예수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갓 30세를 넘긴 그런 청년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갑자기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 다시 태어나야 되겠구나, 거듭나야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인가? 라고 굉장히 이건 무슨 말이지? 당황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아노텐이라는 말이 다시, 새롭게 라는 뜻이 있지만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냥 어머니 뱃속에 물리적으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너의 몸으로 여기에 있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육적으로 네가 태어난 것이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네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영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너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지금 거듭나야겠다라고 말한 것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임을 네가 왜 모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렇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지. 우리는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가 되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일에 눈을 뜨신 분이고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치 니고데모처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야.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위로부터 영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누군가 아들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 다 싱글이고 아기를 낳지 않아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나중에 한번 아기 한번 낳아보세요. 정말 10달 동안 그 배 아파가지고 내가 낳은 그 아들, 그 아기를 누가 달라고 그런다고 내가 그것을 줄 수 있겠는가? 제 아들도 지금 이제 킨디 다니는 그런 아들이 있는데 뭐 얼마나 말썽꾸러기고 그냥 자기 멋대로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누가 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 아들 아유 지겨운데 좀 데려가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이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누가 저한테 뭐 10만 불 준다고 20만 불 준다고 금액을 막 올리면 제가 막 갈등하면서 줄까 말까 고민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 아들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인가? 정말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우리의 가진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이, 그 죽으신 것이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나를 대신하여. 내가 거기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인데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뭐 우리를 위해 뭐 쟤네들 때문에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내가 거기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바로 나 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담겨있는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중에 뭐 정말 예수님한테 나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탁한 적도 없고 내가 본 적도 없는 그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으심이다 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동의가 되고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라고 아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그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의 작용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돼서 이것을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져보고 이것이 동의가 되어서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몰래 이 마음에 믿어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그 믿음이 작동하여 이것이 믿어지는, 내 이성으로 상식으로 따져보고 납득된 게 아니라 너무나 놀랍고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나에게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게 되는 사람, 믿게 되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마다 멸망치 않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섭리,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듭남의 비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쩌면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골백 번도 더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고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지식적인 알무로만 그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정말 바로 나를 대신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동의가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나의 전 존재가 굴복되고 완전히 삼켜지는 그러한 그 터닝 포인트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포인트가 우리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우리의 마음에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셔서 그것이 작동하여 믿어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나에게 분명하게 와닿고 십자가와 정면 충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전적인 변화와 반전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과 거듭남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복음을 들을 때 혹시 내 마음에 정말 이것이 나는 그냥 지식적인 알무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 안에 믿어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그런 첫사랑이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냉랭하고 딱딱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우리의 그런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